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표현드렸던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였고, 또 그러한 자들을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부름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세웠으니까 내 교회, 사실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직분의 문제가 금전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서로 교대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누가 누구를 잇는다는 속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결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면에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렇게 머리됨과 몸이라고 하는 속에서 머리만 커질 수도 없고 몸만 커질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어느 한 부분만 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이 원하는 바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바는 이쪽에 있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자라남이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면 그것을 일컬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자람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야 될 일이고, 우리는 내가 바라는 어떤 수준의 오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정진하는 가운데 커져가야 되고 이르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도록 힘쓰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음부의 권세, 어떤 모양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음부의 권세는 엄밀히 말하면 지옥의 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돼 있어요. 음부의 문, 지옥의 문. 그런데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는데 이 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문은 근본적으로 출입에 관계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그냥 그림 개념으로 말한다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아니면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대로라면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곳의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갈 태도가 필요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단순히 방어하고 막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그리고 공격적인 의미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된 말씀대로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면 우리는 잘 방어해서 이대로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막고 보존만 됨의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원수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리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존된다고 해서 교회가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고요. 교회가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계속해서 갇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잘 막아내면 된다가 아니라, 마치 축구에서 프리킥을 찰 때 그때의 페널티킥을 받으면 상대방 얻은 선수는 이제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넣고, 그리고 또 수비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차는 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내면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막아내는 것보다 어때요? 차서 골을 넣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공격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거칠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지옥의 문을 우리는 열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주님께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혹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의 힘이 되는 거죠.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교회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격만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먼저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면 방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보다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오히려 공격해서 이기는, 그래서 교회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방어만 하면 여전히 요 모양이에요. 그러나 공격해 나가면 점점 확대돼 나가는 의미, 그 의미 하나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세력 가운데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력을 점점 깨뜨려 나가서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 지옥의 문을 깨뜨려 나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정복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과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를 그것을 죽은 것을 살려주셨다. 우리는 살림받은 산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 무수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길 수 없다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기는 교회로 나가도록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시는 것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는 거죠. 천국 열쇠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는 기도라는 방편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천국 열쇠는 그들에게 있어 열쇠, 그냥 열쇠라는 자체는 신앙적인 면에서 갖게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 서기관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를 표현하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용되어지는 것을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거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거기에도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열쇠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에서 아주 기본은 뭐냐? 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속한다, 결박한다는 의미가 있고 푼다는 해방시킨다, 자유한다,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묶는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는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해야 할 것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묶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인 선언은 뭐냐? 맨다는 거예요. 그럼 푼다는 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 선택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을 요 내용으로 덧입혀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가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하늘에서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푼다는 의미를 덧입혀 보면 어떻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되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 하지 말게 하시는 것. 그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없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무엇하고 관여할 일도 없고 다만 그렇게 행할 때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즉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오늘 하는 쪽을 선택하면 하는 쪽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안 하는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안 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시되 이것이 죄의 문제가 된다든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릇됨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표현하는 천국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맨다 푼다의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먼저 결박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에게 매여 있던 영혼을 푸는 개념으로,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속에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내가 결박할 수 없지만 내가 결박하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결박해 주시고, 그리고 묶인 영혼을 푸는 기도를 하면 내가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내가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박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결박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매였던 영혼을 얼마든지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된 내용이 뭐예요? 네가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강탈하려고 할 때에 그 집의 주인, 강한 자예요, 그 강한 자인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해 오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매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푸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교회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결박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매주시도록 우리가 결박하는 선언을 하며 선포하며 기도해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은 매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은 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묶인 영혼에 대해서 푸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을 풀고 아니면 나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묶어주세요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세력 결박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사람과 관계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혹여라도 그 사람을 어둠의 세력이 붙잡아서 조종하고 움직여 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묶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이 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악한 행위나 악한 일들 결박해달라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결박하셔서 저가 더 이상 그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둠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쉼없이 우리는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해서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 나가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묶는 것, 묶이는 거예요. 교회가 푸는 것, 풀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묶으면 반드시 묶인다, 내가 풀면 반드시 푼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열흘간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매인 것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은 결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평안과 기쁨과 안전으로 나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악한 세력들, 영의 세력들 다 결박당해서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매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구속으로 살아가는, 매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매임 안에 있는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풀려지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나가고 그릇 행하고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일에, 질서가 깨져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할 것 반드시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해도 좋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의지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 속에서 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것,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풀려지고 또 누군가 매여 있는 건강의 문제나 또 경제의 문제나 또는 어떤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놀라우리만큼 풀려짐의 결과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도록 메고 푸는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